말씀의 제목은 제3과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지금처럼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점, 아침과 점심의 그 중간 사이에 간단히 먹고 또 저녁은 한마디로 정식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가를 보면은 아점을 간단하게 먹고 하루 일가가 끝나면은 저녁 식사를 정식으로 하던 시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요, 이때도 보면은 5,000명을 먹인 역사가 바로 저녁 식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바로 저녁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대부분의 이 저녁 식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예루살렘에 6,000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리새란 무슨 말인가? 바로 이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들의 앞에서 바리새인의 회칙을 지킬 것을 이제 맹세하고 1년간의 예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절차를 거치면요, 내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회원이 되었다는 함께하는 가족들도 그 회원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리새인 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10의 1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된 후에는요, 이 율법의 엄격한 연구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원 되기에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요,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안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무엇부터 하십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것부터 일단 청소를 할 것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 그 손님이 왔을 때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인 시몬, 당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할 만큼 집안도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이 신분의 예수님의 초대에서요, 큰 지위를 과시해 보려는 자신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통상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오는 손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거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전혀 A라는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맞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청객이라고 말하지요. 이 여인은 37절에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요. 죄 지은 한 여자로 이미 동네 사람들이 알만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또 그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공식적으로 세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창녀를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것은 어떤 부설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창녀였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로 38절에 보면은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및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 창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초대받지 않았는데 누구나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시 잔치집에는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또한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2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마리아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왜 예수님이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었을까? 왜 자신이 가진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을까? 바로 이 여자는요 죄인이 예수님께 취해야 할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여인인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무거운 죄책감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향유를 부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가장 귀한 자신의 소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향유는 매우 비싼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최상의 겸손과 사랑과 복종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최상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최상의 겸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최상의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여건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요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구나. 요것은 안 되겠구나. 이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그 환경에 의해서 그때그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이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인격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인 여인이 그 누구도 이 시대의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죄인과 얘기하고 만나면은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됐던 죄인이 됐던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봤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근심하느냐,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엇이 너를 짓누르고 있느냐, 무거운 짐은 내게 맡겨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에게 한 일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 역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세리와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자, 제자로 부름받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개설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바리새인 바로 세리의 집에 또한 들어가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너희 선생은 저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쐐기를 박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 참 기독교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서서 하지 않는 일,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앞서서 나서서 그들이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미스바 기도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으로 서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듯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요, 이렇게 늘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바위에 새겨야 되죠. 그러나 원수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겨야 돼요. 원수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원수들을 바라볼 때는요, 이를 안 다물고 네가 내게 그랬지, 다 용서해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바위에 새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겨버려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눈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식사를 초대하면은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전혀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법칙을 보면은 내 집에 손님이 오면은요, 샬롬 하면서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춥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손님 청하고 인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오늘 시몬은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런 대우를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비교되었습니다. 죄인인 여인. 그래서 오늘 달란트, 자, 데나리온이죠. 빚진 자를 우리에게 그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은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탕감받은 자는 그 동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탕감받은 게 크기 때문에 또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를 오게 봐주잖아요. 이것을 비유로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나요? 거저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핏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여 주었던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만 앞서면요, 내 잘난 맛에 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상전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정대로 내 삶을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고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하셨을까요? 요즘 말. 짐작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초대받았는데, 초대받았는데 전혀 초대받은 사람을 인지를 못하고, 초대한 사람을 인지를 못하고요, 함부로 대한다면 얼마나 멋쩍어요.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한 여자는 그런 것 전혀 관여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할 때는요, 물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섬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속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빚진 자, 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부딪히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아니하게 우애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듣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죄인인 여자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뭐라 선포하셨습니까? 4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수많은 죄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떠한 죄악 속에 살았던 간에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인격적인 그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짧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며 남편이 아내를 섬기며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